어제 디모데전서 앞부분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부분이 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 형제자매, 그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과부 문제, 그래서 참 과부 문제를 그 조건을 말하고, 이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존대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직분의 장로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노인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7절에 나오는 장로들은 직분의 장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연세 드신 어른들에 대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에게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은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본을 보여야 그게 가르침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그만 마시고 너 포도주도 좀 사용하라. 너의 몸에 자주 일어나는 그 자주 나는 병, 그리고 위장병, 뭐 자주 나는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용으로 와인을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서 건강을 해책하면서까지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이 있는 그런 어떤 일절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연소함을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육신의 건강까지도 좀 해쳐가면서 경건을 지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제는 너 그러지 말고 건강을 먼저 챙겨라. 그래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셔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 2절에는 종과 상전, 이제 로마 제국, 자, 이 에베소도 로마 제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의 상징이었던 로마는 노예의 힘으로 세워졌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에서 이 노예가 그 제국을 위하여서 행사하는 그 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 노예가 없었다면 그런 로마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그 힘한 일, 잡된 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 2절에 바로 그 노예와 상전, 주인에 관하여서 얘기하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 노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지극히 물고기에게 물이 있듯이, 물고기에 물이 있어서 존재하듯이, 물고기 존재하듯이 국가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예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오랜 세월 또 지탱되어 왔고, 이제 기독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막 출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모든 게 다 역효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노예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바울이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현실을 보면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에 맞선다,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넓게 봐서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손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상조였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기본권은 평등이다,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올라와서 많은 국가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의 동등됨을
가장 많이 인류 역사적으로 여기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보고 우리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까지 지난 주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럼 그런 노예 제도에서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교회에 노예도 크리스찬이고 그 노예의 주인도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노예와 상전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어야 거기 그 당시 현실에 가장 맞는,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훈이 될까? 그래서 준 교훈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그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어떻게 보면 아니 노예가 주인을 더 잘 섬기게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노예는 너희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노예는 노예로서 마땅히, 너희들은 아무 권한도 없어, 이렇게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여기서 1절 2절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종과 상전에 관하여서 말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황에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종 제도는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예 제도 철폐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종은 그 주인을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이것이 어떤 제도와 폭력에 굴복하여서 더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서 그 주인을 더 잘 섬기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종이 주인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종이 정말 주인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주인보다 종이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도 종이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종이 순수한 신앙으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이 주인을 더 잘 섬길 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종이 훨씬 더 주인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참 진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종이 주인을 더 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말 이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20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볼 때 실제적으로 종이 주인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물론 이 당시에도 종이 주인을 더 잘 섬기면은 폭군적인 주인보다 그런 주인조차도 더 잘 섬기는 종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담겨진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가장 기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사회적 제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에 보면은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 직분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사원이 있고 이렇게 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창조되었다고 하지만은 현실 쪽에 살아가는 자기 직분에 따라서 상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밑에 사람을 명령할 수 있는 이것 하시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직분 체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어. 종이나 자주잖아. 성경에 보니까 종이나 자주잖아. 종이나 주인이나 다 동등한 거야. 그래서 난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회사에 나가서 회장이나 사장 보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다 창조되어서 나 당신의 지시를 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동등됨의 창조됨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잡아가는데 사람들이 부족하고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연약한 사회와 연약한 교회 공동체,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세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는 미국이니까 프리 칸츄리야. 그러면서 권위를 다 무시한다면은 어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떤 국가나 사회는, 그 공동체는 그 순간부터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 물론 지금 제가 말한 이 권위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조선시대에 물러봤던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계급에 의하여서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에서 나타나는 권위,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기본적으로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종과 상전에 있어서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집안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 신앙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그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고 더 잘 섬기라. 이 종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권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야, 이 사람은 권위적이야. 야, 이 교회는 권위적이야. 막 이렇게 막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한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에게 권위를 딱 주면요, 그 사람이 제일 권위적이래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아이러니해요. 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어머니 욕을 그렇게 하면서 지가 시어머니 되면은 지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노릇하예요. 그거 똑같아요. 이 권위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잘 사용하면요, 이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다 똑같이 말입니다. 이 권위를 폭력이나 권력 행사로 사용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 그 사용하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이 권위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고 잘 사용하면요, 공동체가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종과 상전을 말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이 교회도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이런 모임의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의 권위는 상하, 높고 낮고가 아니고 그 직분에 주어진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높소 이게 아니고 나는 이런 직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에서 생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직분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순종하는 사람과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그 거룩한 권위를 인정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전과 종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 권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방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종이 상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창조돼서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래? 아니 저 기독교라는 것이 오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전도 막 무시하고 막 뒤집어 엎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그러니까 모든 걸 뒤집어 엎으려고만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경건의 권위 문제죠. 여기서 따르지 아니하면은,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 5절 같은 일이 생기는데,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자, 이 그는 누군가 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는 4절 교만하여, 두 번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세 가지 종류입니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만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를 보면 약간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의미는 교만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연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요 단어에 나오는 교만이란 말은 연기가 막 이렇게 나면, 이게 왜 교만하고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가끔 우리 밀림이나 어떤 숲에 들어가면 불은 약간 났는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나 잘 타는 어떤 마른 뭐 장작 이런 것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불은 약간 났는데 연기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연기만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가 많이 난 거 보고 큰 불이 났다라고 막상 가보면은 연기에 비해서 불은 조그맣게 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속에는 요만큼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뭐 큰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원래 교만이 뭡니까? 속에는 별것 없는데 자기를 계속 원래 알맹이보다 내용보다 더 많이 부풀리는 것, 그게 교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말씀을 평생 따라가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를 막 부풀린다? 진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일 할 마음조차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니, 그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날 인정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인정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인정 욕구를 잘 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말씀과 바른 경건의 교훈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연기를 막 부푸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교만하고 그 같은 맥락이죠. 아까 제가 이 교만하는 원래 단어가 연기가 많이 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직에 연기가 많이 나면 밖에서 보면 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만 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미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그 쾌락이 자기 만족으로 누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과 모든 역사를 보고 내 미래에 대한 비전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어떤 과거를 보고 내 미래를 보더란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바른 교훈이 없다면 그는 연기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속에는 별로인데 막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그 연기에 자기 눈이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죠.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 이제 변론이라는 것은 좀 철학적인 것, 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쟁, 쓸데없는 말싸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이런 보잖아요. 뭐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알갱이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알갱이는 있다 할지라도 알갱이를 보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다를 떨어서 치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좀 과해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말싸움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원리는 전부 다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 없으면 그게 변론과 언쟁으로서 결국은 그 말로 인하여서 계속 구설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가 정말 경건의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느냐? 바울이 이제 미리를 만다. 5절에 4절 중간부터 4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타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툼이 생긴다는. 결국은 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그리고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결국은 다툼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다툼의 문제의 원천을 쭉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각자 그 다툼에 관련된 각자가 말씀과 경건에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다툼이 모든 개인의 갈등과 마찰이 쭉 따지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보면 결국 말씀과 바른 교훈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너도 지키고 각자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멤버들이 잘 지킬 때에 10개 일어날 다툼이 1개로 줄어들고 2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 그래서 교회는요 천하 없어도 어떤 교회라도 그 안에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조그만 말 한마디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다툼이 일어날 말이 다 깔아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가? 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는데 왜 제가 다툼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전도사 있을 때에 교육전도사에서 이제 전임전도사로 갈 때 그것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던 교회, 한국 교회도. 그것도 지금도 가만히 복귀해 보면요, 그 다툼을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의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칙을 말합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이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6절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 형편에 있는 것,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고, 이 감사가 경건인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 또는 감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일상의 가장 큰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권력을 거머쥐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막 콘서트 치고, 이게 능력,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죠. 성도의 진짜 일상의 능력은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예요. 이게 우리 삶의 성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4장 11절 12절. 사람들은 4장 13절을 굉장히 잘 아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바울은 분명히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이 능력이거든요. 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1절 13절을 딱 떼서 우리 한 달로 딱 보면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능력? 그 앞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궁핍함에 처해도 거기에 자족할 줄 알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도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성도의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자,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약간만 어렵고 약간만 비천에 처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한다, 그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좀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고 물질과 권력이 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겸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막 호가호위하고 막 허세를 떠는 사람, 절대로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갔다 놔도 감사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나라의 총리 대통령을 세워놔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 위치, 그 신분에 다 처할 줄을 아니까. 높은 곳에 가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4장 11절 그 부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4장 12절 그 부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 능력은
막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 감옥에 넣어놔도 끄떡없어요. 이런 사람을 유혹하려고 나이트클럽에 던져놔도 유혹에 물들지 않습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려놔도요 부패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에 오면은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요 구절을 딱 뗐어요. 공자가 말한 편에 딱 넣어놔도요 여러분 그 별로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굉장히 어떤 동양적인 지혜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생명과 건강을 이 땅에 다 살게 하시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 그대로 놓아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것과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에는 다 빈손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 많은 물질과 뭐 권력과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알파와 인생의 삶, 인생의 시작과 죽음은 다 빈손인데 이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많은 것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자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끝납니다. 사실은 신앙의 원칙으로 볼 때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도 자기가 누리는 것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 거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청지기 정신이죠. 청지기는 뭐냐? 소유권은 하나도 없고 사용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온 거 없다. 그리고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청지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지기들한테는 무엇이 있으면 되는가? 이제 7절, 8절 나오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이제 신방도 가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이제 있는 많은 분들 이제 가족 가보면은 신앙의 액자들 좋은 거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 몇 개 액자 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어느 집에 갔는데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이 6장 8절을 신앙의 모토로 적어놓은 집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다 가진 것 같다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능력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 자격과 조건을 갖춘 거예요. 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입고 오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건강 때문에 안 먹어서 그렇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회에 빨리 알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빨리 구제해야 돼.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우리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까지도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진짜 홈리스나
셀터에 거하는 사람, 극단적인 사람 빼고는요, 거의 99%는 다 먹는 재료가 달라서 그렇지,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치고 다른 것도 다 있는데도 왜 족하지 못한가? 왜 만족하지 못하냐? 죄인의 탐욕이 꽉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차고 넘치고, 한 번도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도 그 지나간 과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원망과 불평만 해왔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뭔지, 경건의 능력이 뭔지, 성도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맥락이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9절 10절은 딱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탐욕에서 탈출하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경건과 탐욕은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욕심을 가지고 막 탐욕을 부리면서도 경건한 척 하려고 하고, 성경 문구를 인용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탐욕과 경건은 결코 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감사로 산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제거해야 될 것이 탐욕입니다. 거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 안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더 같이 먼저 생각하고 디모데전서 6장까지 내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로만 생각합시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차고 넘치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경건의 삶,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특히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건강 지켜주시고, 어썸머스 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썸머스 굴을 통하여서 많은 삶과 신앙의 자라남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